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조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요, 이 다니엘서 안에 보면 내용이 일반적 선지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9장부터는 묵시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들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물맷돌 5개를 취하였다. 첫 번째 돌멩이가 사랑, 믿음, 소망,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깜짝 놀랄 해석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상징적인 언어를 모든 것을 똑같이 해석할 때입니다. 반석 이러면 반석이 이중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든든함이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단어를 알려고 하면 한 절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한 절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한 장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 권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대기적 서술하고 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이 오늘 좀 고급스럽죠, 그죠? 연대기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인식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인식론에 의해서 우리의 논리적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5,000명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7,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간단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0이나 7,000이나 어차피 많은 건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드러나는 게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의 의식의 순서대로 얘기하지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왜곡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거나 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딴 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보통 중학교 1학년짜리 애를 첫째로 두신 부모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자식의 말을, 아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냐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엄마, 나 짝꿍이 진짜 이상한 놈 같아. 담임 선생도 이상하다 그러고 급식 준 아줌마도 이상하다 그러고 자기를 뺀 모든 애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큐로 받는 순간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걔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다 왜곡적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들리죠. 지금도 우리가 과학적 사고가 발달되었지만 몇 년 몇 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기억 체계가 좀 달라요. 남자들은 팩트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뭐냐면 일단 울어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뭘? 지난번에 이게 뭐가 안 맞아. 아니 오늘 얘기하다 왜 지난번 얘기를 하냐. 그럼 지금 얘기를 하든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참 묘한 게 어떤 것이냐, 시간의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식의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시간의 역순으로 갈 때가 있고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니엘서 6장보다 사실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 9장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구조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선과 이 정서의 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느냐? 주변 국가들, 특별히 북부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주민들, 나중에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바이킹의 선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스칸디네아 반도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원래 적도 부근에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다 키가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도토리 이제 키재기고 이제 난쟁이 동자로만 하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상대의 등치가 크다, 아주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을 볼 때마다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하나 뽑아주셨는데, 사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울은 기골장대했다. 옛날 성경에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듣고는 이제 어떤 중학생들이 그럼 사울은 대가리가 두 개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머리가 하나 있을 만큼 더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난쟁이 동자로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도 키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사울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의 세력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죽을 때까지 악플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플이었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 쿠데타 군인이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동시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600년 전이면 선대왕과 그 다음 왕은 혈연적 연대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할아버지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피에 피가 튀든 뭐가 섞여야 되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뭐가 튈라 그러면 이렇게 뭐 아무리 저인망으로 긁어봐도 걸릴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볼 때 태조 이성계가 있죠. 태조 이성계는 죽을 때까지 왕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이쪽 편에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태조이지만, 저쪽 편으로 보면 고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왕권을 거스른 반역군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성종 때 가서야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그제서야 드디어 나라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조차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인생들을 참 많이 살았죠. 그러면서 장영실이라고 하는 부산 동대 출신이었던 아주 출신이 그 사회 속에서는 볼 때 아주 낮은 사람이었지만 중앙관료로 등용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세종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혁적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글을 창제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한글이 전 국민이 쓰게 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똑똑한데 우리 민족을 몰라요.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월드컵에서 두 판 내려지고 난 다음에 세계 1위인 독일을 잡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랬다가 말레이시아한테 깨지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 피파가 등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세계 1위 독일을 이겼어요. 2대0으로. 이 등수를 어떻게 줘야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아시안게임 말레이시아한테 졌어요. 우리나라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모아도 이길 판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졌단 말이야. 참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열받으면 뭐든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 보면 아시잖아요. 선제골 넣고 쉽게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같고 우리나라 인생 같아요. 보면 골대 맞추기 대회도 아니고 골대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 그 한국 축구
캐스트들이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슛! 아! 슛! 아! 이거 하다 끝납니다. 유럽의 유명한 리그가 세 가지가 있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세리 A,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가라라고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 리그, 특별히 프리메가라 이런 쪽은요, 캐스트를 뽑을 때 호흡이 긴 사람을 뽑습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메시 골! 이걸 1분 정도예요. 1분. 우리는 그거 할 일이 잘 없습니다. 참 보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하는 기질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강점기 때 한국말 써라, 한글을 써라 그랬으면 제 생각에 10년 내로 일본말 썼을 겁니다. 야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일본말, 한국말 나은 데스까? 쓰지마! 하지마! 시바이 데스네! 이러고 했더니 우리 끝까지 36년 동안 놀랍게 세종이 못했던 일을 36년 동안 전 국민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한글을 공부하면서 기양 니은 디귿 니은 이러고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던 겁니다. 제천에 가시면 제천 감리교회, 제천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한 130년쯤 됩니다. 이 교회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 역사가 119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 가가지고 참 감명이 깊어가지고요,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치원을 119년 전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제가 소학교에서, 그 당시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그 당시에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정신, 우리 한민족의 얼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글을 교회가 가르쳐주자 그래가지고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충북 제천 출신의 많은 선거학자들, 독립유공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참 귀한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침공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힘들게 왕권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요, 다윗에게 아내가 9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9번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미갈이라고 원하지 않는 아내가 하나 있었지요. 그렇게 여자를 데리고 올 마음도 없었는데 언제 얻었냐면 골리앗하고 이기고 났더니 사은품으로 왔던 여자였습니다. 굳이 원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갑자기 여자 한 명이 따라오긴, 넌 누구냐 했더니 사은품이에요 이러고 따라왔던 여자가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을 포함해서 9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였느냐,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압살롬의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보면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나죠. 압살롬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또 쿠데타를, 물론 이 얘기하면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의 배꼽을 들었다 놨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경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렇게 했다가는 2번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고 다 할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우리는 어색한 다윗을 만납니다. 나이 들은 다윗 말입니다. 늘 젊게 생각하고 활기 있게 생각했던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배 다윗을 만납니다. 와, 이래 춥노, 불을 때라. 아무리 불을 때도 추워서 못 견디는 다윗. 정신이 왔다 갔다. 지금 이제 열로 하다 보니까 정신줄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의 손을 잡고 제사장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아도니아 왕 완세하고 외치면서 1장에서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요, 나단이 개입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도니아는 죽게 되고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왜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의 어머니의 출신성분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묘해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뒤끝 장렬. 참 뒤끝 장렬이에요. 무서워요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끝까지 기록합니다. 햇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중국 분들이 참 만만치 않죠, 그죠? 일단 시끄러워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을 잘 만드는 분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만들기에 능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중국 분들보다 한 15배 정도 기분 나쁜 분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제일 기분 나쁜 민족 중에 1위가 누구냐면 유태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만 유태인을 사랑할 뿐 유태인을 아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뻑의 끝을 달립니다. 어떤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태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대요. 이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럼 너 크리스찬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상한 미소를 띄우면서 딱 한마디 한대요. 그럼 넌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철두철미해요.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해서 모든 사람을 김밥에 김 깔듯이 그냥 사람들을 깔고 둬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만날 때 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하면 좋으세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에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 유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새로운 왕이 뽑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그냥 왕하고 사이에 생겼던 아이가 아니라 이미 결혼했던 미망인 출신이었던 한 여인이고, 그 전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는 하나 햇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출신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좌우 문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혀차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니까 놀라운 1000번제를 시작합니다. 1000번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구약학을 공부해보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 카운트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한 번이요, 두 번이요, 130번이요, 470번이요, 990번, 1000번이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000 천자는 형용사입니다. 엄청 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엄청 큰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큰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현역에 계실 때인데 부산 성시화에서 한번,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주도만 해도 10%가 넘어요. 부산은 2.7%가 3%인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뭐 동네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교인 숫자 얘기하는 거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맞아요. 보통 우리 교회가 3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2000명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미국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미국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교인 숫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Angels counting, 천사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하여튼 성시화 처음 하면서 우시샤 해가지고 한번 우리 해운대 백사장에서 집회 한번 하자. 그러고 몇 명이 모였냐니까, 이제 주최 측 추산입니다. 경찰 추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집회 마치고 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강 목사, 오늘 부산이 히텍 뒤집어졌다. 또 쓰나미가 왔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 해운대 백사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모였다. 엄청났다. 여러분, 흥분 되겠죠? 10만 명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소리 지르고 막 부처야 뒤집어져라 모르고 소리 질렀으면 얼마나 대단한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착하게, 와, 아버지 브라보 잘하셨다고, 부산 화이팅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삐딱한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서 아버지 10만 명이 모여서 부산이 뭐가 변했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말문이 닫히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10만 명이 모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명 모이느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대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숨기고 따르려고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 중앙고 친구들이 교복 입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대면대면하지만 꼭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번에 함께 찬양했던 친구들 피자 좀 사주십시오. 햄버거도 좀 사주시고. 이럴 때 라면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현찰이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드신가 보죠. 이렇게 계좌이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애들 많이 먹이시고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드시기 시작해가지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드셨거든요. 드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 잘 먹여주고. 얘네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수 믿는 날이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끝까지 버틴 놈들인데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이 친구들 한 명 나와 찬양할 때마다 학교에서 수많은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교회 다니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앙에 커밍아웃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 저 아이들 중에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작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솔로몬까지가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이중잣대로 솔로몬을 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열왕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사태가 미리 벌어질 줄 아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정판이었고 솔드아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안 읽은 게 표가 나잖아.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솔로몬과 유사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럼 하나님도 보좌에 계시다가 성경 좀 읽었구만 이러고 좀 감동을 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들 잘 있어야 된다. 애가 왜 공부를 못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애들 재워놓고 촛불 켜놓고 진실의 밤을 가지시면 왜 그런지는 금방 표가 납니다. 이 유전자의 한계라고 하는 이 숙주의 한계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엄마도 수학이 안 되고 아빠도 수학이 안 된다. 그럼 그 아이는 계산기가 필요한 겁니다.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지나 보니까요, 어릴 때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참 부럽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요. 나이 조금 들어보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라도 잘해야 돼요. 제가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을 많이 갑니다. 식당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메뉴가 3가지 이하인 식당 무조건 성공합니다. 메뉴가 20가지를 넘어서면 탈출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진짜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거, 저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얘네들 중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성적 때문에 열받는 거 얼마나 맞아 안 맞아? 진짜 열받지? 우리가 그렇게 엄마 아빠 원하는 전교 1등 한번 한다고 생각, 이거 얼마나 기쁘겠냐? 엄마가 늘 성적 때문에 야단치고 그러는데 성적표 나온 날 어깨 당당하게 펴고 엄마가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소환하는 거지. 엄마 이리 와보라. 소리가 잘 안 들려? 빨리 오라고. 아빠 이리 와. 줄 맞춰. 성적표를 주면서 공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봐. 유기농 그 애들 소놔주고 사람이 아빠 자꾸 막 회사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늘 파이팅 넘치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알았지? 얼마나 멋지냐. 늘 꿈만 꾸지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보면 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늘 이러고 앉았지.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마음에 있는 게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쉽습니다. 덜 드시고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몸이 어떠냐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우리는 긴 롱패딩으로 우리의 몸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 살았죠. 여름이 왔습니다. 반바지를 입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포 분열이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지금 장기를 두고 왼쪽 허벅지에 바둑을 둘 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상업의 길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어떤 길이냐? 실크로드가 지나가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농산물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반도에 2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역사책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할 수만 있다면 군사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는데 족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강력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조금 폄하하고 있는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역사가 있죠. 바벨론 제국도 100년이 못 갔습니다. 그 엄청났던 바벨론도 100년을 못 갔거든요. 많은 제국들이 500년을 넘어간 제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라, 통일신라 굉장히 오래. 제가 통일신라 볼 때만 좀 열받아요. 통일신라가 계속 갔으면 제 말이 표준 말입니다. 야들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하여튼 생각만 좀 열받아. 경주 갈 때만 되게 열받아요. 쓸데없이 묘지 만들고 그러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가 한번 봐보십시오. 통일신라 때 같이 신료들이고 같은 신하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건이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다! 그럼 누가 아이고 전하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방 오족들이 야 네가 왜 왕이냐? 지금 웃긴 새끼 다 봤네? 이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의 제국이 끝나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있는 역사를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좋아 중간사지 실제로는 어떠냐니까 피비린내 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갈 때까지 그 피비린 나는 역사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왕건 형님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방 오족들을 전부 다 신방을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죽은 따님이 있으신지요? 있지. 자 일어나! 결혼을 28번 해요.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내 한 명도 없습니다. 28 슬픔이. 우리 왕건 형님 온몸을 찢어서 중간사를 없애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전략의 최초의 아이디어 발생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너 누구니? 전하 978번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처첩이 1000명이죠.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사회적 보험을 든 거예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아내들이 섬겼던 근동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이 그때 수입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징조와 빌미를 다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과시욕이 너무 컸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던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요, 번영이 시작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욕을 지나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해요. 군사력을 극대화시켜라, 주변국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내가 그러면 내가 왕이면 하나님, 아니 지금 주님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전쟁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말을 키워야 된다고. 그 군인들을 키워야 나라의 국방이 강해야 지켜지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내가 진짜 권력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늘 우리가 그것을 상대화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마병들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전차 부대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방패를 만드는데,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게 창을 막고 활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뭐로 만들었냐,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은 방패 용도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강도와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하는 장식용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순금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과시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기의 과시욕을 위해서 순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까? 땅에서 주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었습니다. 무섭게 뽑아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12개 지파 중에서 자기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를 갖다가 편파적으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였습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원로들이 찾아오죠. 각 지파의 원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합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시오. 근데 아들놈이 싸가지가 없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디가 하면 왕에게 세금을 되게 열받네. 2배씩 더 받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 출신이었던 솔로몬의 일가족만 남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요. 10개 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떨어지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남북이 우리가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근데 북이 한 번에 이겨가지고 남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갈 때도 있었는데 누가 먼저 멸망했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구약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지왕의 패권을 누가 잡았을까? 이집트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점점 멸망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국군이 기울면서요. 시리아, 아수르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이집트만 잘 보이면 되는데 시리아도 갖다 꽂아야 되지요. 아수르도 갖다 꽂자. 이거 잘못하다가 아작나가지고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남유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은 마음의 심리적 열등감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막 일본이 태풍이 오고 이러면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들어요. 이 학습된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처맞은 적도 없고 일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고난을 당한 게 없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일본을 놀러 갈 때마다 열받는 게 있어요. 왜 열받냐? 너무 깨끗해서 열받아. 너무 친절해. 그래서 열받아. 우리처럼 어깨 툭툭 치고 이러면서 파이팅 넘치게 어딨지 일본어 이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부딪히면 스미마셍 스미마셍 굉장히 열받습니다. 전철을 타도 퇴근 시간에 타도 전철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나지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 어쨌든 그런데 왠지 일본이 좀 그러면 좀 우리가 학습된 분노가 있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중적 감정이 있잖아요. 정말 그 유감을 표합니다. 이 묘한 느낌.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니까 어떡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있다가 남유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바벨론한테 먹힐 거다. 근데 바벨론이 어디 있는 나라냐?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지. 여기. 너무 멀어요. 지금도 자로 지도에서 꺼보면 직선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수도까지 몇 킬로냐? 1440km.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제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킬로미터예요. 어디냐?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서울 찍고 평양 찍고 신의주 찍고 말주월판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입구쯤 가면 1440km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천천히 한번 걸어가시면 이게 사람이 갈 때가 못 되겠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넘고 바다를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 2100km. 지금처럼 도로가 잘 놓아져 있어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이 당시에 기동력이 떨어지니까요. 추산할 때 보통 3년에서 3년 6개월 이상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불패론을 얘기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으로 누굴 믿었느냐? 이집트를 믿었던 거죠. 4대지간에 있었던 이집트를 믿었던 거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왕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황태자의 신분으로 옵니다.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간이 배 밖에 나와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어디 썩을 놈이 찾아왔냐? 그러면 우리 먼저 죽은을 먼저 깨뜨리고 와라. 그러고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라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멸망하면서 제국의 역사에 사라지죠. 가끔씩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국보들 빼앗아간 거 가지고 안 돌려주면 열받죠, 그죠? 되게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열받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르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80%가 이집트에서 훔쳐온 겁니다. 썩을 놈들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데 문짝을 뜯어오고요. 성벽을 뜯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택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때도 훔쳐오는 것은 엄청난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미라를 개방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만약에 일본 강점기 때 세종대왕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끄집어 가서 동경 시내 한복판 박물관에다가 세종대왕의 관을 오픈해가지고 열어놨다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분노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왕에 시신을 열어놓고 개방한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가지고 아이고 미라네 잘 말랐네, 아이고야 2000년이 됐다고, 아이고 이 상태가요 이 보통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선조라고 한다면 그만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집트가 그 갈기메스 전투에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작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던 지성소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항상 나오는 해 중에 우리나라 더운 해 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죠, 그죠? 겁나 더웠죠. 하나님 여기가 한반도라는 사실 잊어버리시고 이게 뭐 사바나인 줄 알고 엄청나게 덥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한번 실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준으로 나오는 해가 1994년도입니다. 94년도 하면 떠오르는 게 7월 달에 김일성이가 죽었죠, 그죠? 그때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92년도 여름도 만만치 않게 더웠습니다. 더워가지고 대질 것 같은데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격 훈련하는데 지금이야 군대가 구타가 없고 이러지만 그때만 해도 뭐 구타라고 하는 게 9번만 안 때리면 되지 8번까지는 구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제 군대는 참 놀라운 곳이거든요. 보면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고 조교들이 말씀하시면 선포하면 응답되는 곳이고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근데 그날 이제 사격 맨 마지막에 20발 그 원거리 사격을 하는데 멀가중 20발을 쏘는데요. 갑자기 주임 상사가 그날 사모님하고 싸웠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도욕을 썩어서 쓰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용인즉슨 이번에 20발을 쏘는데 16발 이상이 돼야 합격이에요. 불합격 되는 애들은 몸으로 지옥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욕과 10원짜리들이 섞여 있었으나 이 여기가 손전인 관계, 이 거룩한 단인 관계로 빼고 다 빼느라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원심 불리기를 탈탈 털어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이 얘기들을 쭉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줄에 섰어요. 앞줄에 두 명이 불합격이 됐는데 제 눈으로 봤죠.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그분의 말대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간절해지느냐? 똥줄이 탈 때입니다. 평소 때 기도 안 간절하죠. 급식 먹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먹고 그러니까 참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지겨울 거예요. 좀 레파토리 좀 바꿔라. 맨날 잘 처먹 내가 소화장이야? 밤만 되면 하나님도 오늘 무서운 꿈 네가 무섭다. 똑같은 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보면. 근데 진짜 기도가요 너무 간절해지는 거 진짜. 하나님 붙잡아. 진짜 온 마음에서 성경 66권이 자로 막 그냥 구약부터 시작하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응답하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 대가리를 쳐부신 것처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발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정도는 쉬셔도 됩니다. 16번을 붙잡아 주시오. 여러분 사격하면서 정말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열심히 쏘았는데 이런 젠장 15발이었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응찰을 받으면서 콧구멍에 입구멍에 먼지란 먼지 다 들어가고 그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지요? 밥이 맛있습니다. 확실히 신학을 해서 그런지 히브리어가 튀어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유학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건너가서 죽지 않 살기로 공부하는 유학이 있고 놀부자 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민생고가 해결 안 된 유학이었어요. 아버님이 비행기표 딱 한 장 끊어주고 첫 학기 등록금 딱 떼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그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갔는데 파이팅 열심히 넘치게 열심히 공부했죠. 할 거밖에 없어서 공부를 했어요. 제일 억울했던 게 제가 영어를 참 잘하는 편이었는데 토플 성적도 굉장히 높았고요. 영어를 참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하는 영어를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억양이 있으니까 자꾸 애들이 what? 더 문제는 나도 걔네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 갔다 왔다고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끼리 엄청 친합니다. 왜 친한지 아십니까? 서로 숙제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가 논의를 합니다. 네가 볼 때는 어디가 숙제니? 내가 듣기에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기가 숙제인 것 같다. 그러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숙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요 앉아있는데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남부 출신 미국 남부 출신이 발음이 어떠냐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하는 How doing? 이렇게 발음하는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게요. 웃는데 나 혼자 못 웃을 때 이게 진짜 뭐 따라 웃는데 이게 여러분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웃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웃어야 된다는 의지적 결단으로 하니까 얼굴에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국 전도사님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물어봤어. 전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게 영광입니다. 이러고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해.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합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IMF가 터졌어요. 1997년 들어갈 때 780원이었는데 얼마까지 뛰었느냐? 2,800원까지 뛰었어요.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막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막 그 이제 학교 마감되기 1시간 전에 잘 모르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냥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어릴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일날도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얘기했거든요. 아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의 간증으로 채우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와 진짜 앞으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 전 마음이 좀 쫄깃쫄깃하지만 하나님 좀 이 기쁨이 있군요. 하나님 그건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바짝바짝 태우지 말고 2시간 안에 입금해 주시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위아드월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1시간 남았다고. 근데 저는 저 마지막까지 믿었거든. 누가 보내줄 거다. 그 마지막에 내가 학위를 받을 때 간증 이렇게 막 박사학위 가운 입고 막 울려서 사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막 눈물 닦고 다 주의 은혜 맞죠? 여러분 어제 박정호 장로님보다 제가 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뭐였냐면 입금이 안 됐어요.
입학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요. 반전도 없어요. 반품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마음에 비참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 내가 가슴이 뜨거워야 무슨 얘기를 하죠. 주님 믿으십시오 이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처를 당하니까 설교를 도망가고 싶어.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하나님 임재를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기도하면 날마다 다 응답하시던가요? 외면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나만 무너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좌절한 것 같은 그 순간이 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던 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오면서 대부분 다 신앙을 다 버립니다. 소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서슬퍼런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탕평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조가 멸망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제계획을 실패합니다. 대동법이라는 거 들어봤지 얘들아? 들어봤지? 급식만 먹지 말고 학교 가면 선생님 무슨 말하면 들어라. 자꾸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하는 한 번 정도 들어라. 이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 쉽습니다. 토지 소유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조선조 때는 어땠냐? 양반계급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양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조와 정조 때, 특별히 정조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왜 그랬느냐?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이걸 실천하고 싶었어. 사도세자가 원래 영조가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그 신료들이 세워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영조는 신료들을 신하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의 왕들은 좀 독특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조가 세울 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왕보다 더 위에 뭐가 있냐? 유교가 있어. 유교가. 그래서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라에서 실천하려고 한 이 실천사항이 유교의 경전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논쟁하는 그 시간들을 경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에서 실력을 드러내느냐? 나이가 어려도 그 서슬퍼런 엄청나게 책만 봤던 신하들 앞에서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경의 생각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소. 맹자를 읽어보지 않았소. 맹자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소. 저라 신의 학문이 짧았나이다. 이렇게 해야 왕이 이제 위험을 떨치는 거예요. 영조가 어떤 게 했었냐면 내 아들 사도세자는 똑똑한 왕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세자 형님이 이 원래 이 집안 자체가 예체능이에요. 이 태조가 원래 이제 이 공부하시는 쪽이 아니고 이제 활 쏘고 이제 칼질하고 이런 이제 무신 쪽 말을 못 알아듣죠. 이쪽 결통이 사도세자한테 다 간 이분이 글 공부 빼고는 아티스트였어요. 아티스트. 그림도 잘 그리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자매들도 좋아하시고 술을 늘 하면서 음주가 안 모아 이걸 도와주고 니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영조가 야 이놈 자식아 이러는데 이제 수렴청정을 하지요. 사도세자는 성격이 어땠냐? 정치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게 너무 셌어. 너무 개혁적인 사람이었어. 그 아버지를 뒤에 두고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대동법을 시행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은 대주 속에 들어가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했던 말, 정조의 일성이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대동법이 결국 실패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탕평책.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재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엄청난 식민지를 가진 사람인데 최초의 특목고를 만들어요. 각 나라 식민지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한 놈들 다 뽑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부터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너네들 중에 제일 뛰어난 놈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 공직자로 뽑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한테 빨대 꽂아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하여튼 교인들이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죠. 그럼 전부 다 느부갓네살한테 목숨을.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얼마나 신경을 썼냐니까 먹는 음식부터 마시는 포도주까지 왕이 다 간섭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끝내주는 거, 어마무시한 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맛본 적도 없는 걸 주면서 물량 공세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을 다 빼앗았는데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유명세를 조금 맛보면 사람이 맛이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직면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진짜 돈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명확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곡 좀 틀어주십시오. 애들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도 하나님 인생길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딸들 잘 키워놨어. 애 공부 잘 시켜서 날씬하고 이쁘고 잘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 미안합니다. 이상한 놈 만나면 인생 못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사인 하나 잘못하면 있는 재산 다 날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그 하루를 지나면서 어기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매일같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는 데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암울했을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경술국시 나라가 빼앗긴 게 1910년입니다. 1910년. 그런데 여러분, 단발령이 언제 내려진지 아십니까? 얘들아, 언제 내린지 아니? 제가 안 그랬는데 표정이 그러네. 그냥 1885년입니다. 그러면 1885년에 왕실에서 단발령을 내렸을 때 이게 왕의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압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36년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낭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100만이 구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교통도 늦었고 통신도 늦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복음운동이 어디까지 나왔냐? 경북까지 내려왔어요. 경북 대구까지 내려옵니다. 경북 대구까지 내려왔을 때 이 땅을 살았던 가장 암울한 청년들이 누구였을까? 1910년도에 청년이었던 사람들, 청소년들이었던 사람들. 나라가 빼앗겼어요. 한국말을 못 쓰는 거예요. 조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운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청소년들, 15, 16대 했던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때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일본의 의식에, 일본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너네들 빚을 퉁쳐줄 테니 일본과 한국은 한일, 합방, 하나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아펜젤라가 먼저다, 아니면 언더우드가 먼저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보면.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내렸겠지. 주님도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너무 관심이 많아요, 보면. 제발 부탁인데, 뭐 어디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역사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예수 믿는 4대째 집안이고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 30명.
저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4대째고 목사가 일가 친척이 30명이면 뭐합니까? 제 속에 진짜 복음의 가치와 삶이 나와야 그게 진짜 백이지요. 아니 간판 걸어놓고 4대째 국밥집 그런데 뭐 보니까 먹자마자 한 만두지 한 이틀밖에 안 된 맛이 나면 욕을 들어야죠. 진짜가 뭘까요?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있어야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북장로교회가 먼저 들어. 북장로교회가 조금 어드밴스합니다. 진보적이라서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 중에 술 담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 이전까지 어떤 역사가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그 남자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이 그 신발 놓는 데 옆에 곤방대 통이 있었대요, 교회에.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하면 우리 선교사님도 한 대 피고 김 집사님도 한 대 피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도나스를 만들면서 오륜기를 마셨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김사방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교회에서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선교사들이 왜 허락했느냐? 미국 사람들은 한 잔 문화가 있어. 한 잔 문화. 우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을 주님도 몰라. 언제 김 집사님 개될 때가 드시고 선교사님 보고 이 눈깔 왜 파라노 이럴 때가 드셨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주 금연한다는 의식이 생겼느냐? 1910년도에 대구의 청소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모한 짓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실천 방언으로 우리부터 담배를 끊고 그리스도인들부터 술을 끊자. 그러면서 금주 금연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 국민 온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어줬습니다. 삶의 일치가 있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어느 날 우리는 이 영광을 벗어던졌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거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었거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거든.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원사님인데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진짜 속상해. 신앙이 어디 있냐. 그래 놔놓고는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애 25살쯤 되니까 와서 울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애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는 거. 제가 뭐 영접봉입니까? 제가 무슨 50본드도 아니고 갖다 붙였다가 뭐 중간 접착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생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절대적 가치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엄청난 상대적 세상이 될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이미 악마의 나라처럼 변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름 쓰는 날이 없어요. Parents 1, Parents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빠가 남자일 필요가 없고 엄마가 여자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별을 쓰지 않아요. 13살 될 때까지 살아보고 필요 없으면 순대 자르지 자르든지. 자기의 성을 밝히지 않고요. 초등학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상대적인 거, 이제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남자, 여자라고 말하면 성편향적인 얘기라고 해가지고 잡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는 세상에, 이 상대화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 엎드려 그러는데 친구 3명 아마 다니엘은 출장 갔겠지요. 친구 3명만 남았으니까 그 끝까지 서 있으니까 가서 이제 또 우리 또 느부갓네살 형님이 자비롭게 얘기하잖아요. Listen carefully. 자세히 들어봐라.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풍악 소리가 울리면 이 내가 지금 만든 신상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3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엄청 화나가지고 붉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진짜 7배로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온도 측정한 온도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하다가 집어넣는 군인도 타 죽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붉은 불이 끄졌더라. 너무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풀무불을 지나가는 신앙. 아멘. 고난을 지나가는 신앙.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태권도 3단이에요. 저는 진짜 로망이 있었거든요. 딸에 대한 로망. 그냥 아유 같은 딸 하나 키워가지고 원피스 입혀서 팔짱 끼고 다니면 어머 목사님 따님이가 너무 이뻐요 이러면 이걸 하고 싶었는데 컸습니다. 저는 여자는 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태권도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하루에 2번씩 가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아빠? 야 회비를 한 번 냈으니까 한 번만 가야지. 그게 왜 안 돼? 그래서 야너 편의점 가가지고 사탕 먹는데 1,000원 내고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2개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다음날 또 2번을 가더라고요. 아빠가 안 된다고 했잖아. 초등학교 1학년 딸이요. 너무 당당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관장님하고 얘기를 끝냈다. 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딸이 확실히 과연 내 딸이야. 내가 2번 오는 게 부담되냐? 괜찮다. 오케이. 아빠한테 전달하겠다. 1학년 때 끝냈어. 2번씩을 다 하는 거야. 워낙 태권도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얘가 겨루기 선수가 됐어요. 그냥 태권도 3단이 아니라 화성시 대표가 돼가지고 겨루기 선수가 되는데 제가 늘 뭐 시합이 토요일날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늘 집회가 있으니까 못 가보는데 한 번은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들이요. 태권도 시합을 이렇게 하는 게 완전 개싸움이에요. 보니까 막 서로 그냥 이게 말이 태권도지. 이게 완전히 이게 머리끄댕이만 집어 뜯으면 완전 막 개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딸애는 좀 이렇게 물러서서 차고 싶은데 앞에가 하도 저돌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했냐니까 몇 번 차다가 뒤로 빠지면서 날라차기를 했는데 머리를 빵 찼는데 헤드기어가 날아가 버려. 그래 심판이 놀라가지고 게임 끊어지라고 끝났다. 그러고 싶어. 그 날마다 와서 이제 딸이 보통은 뭐 이렇게 좀 로맨틱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빠 오늘 한 놈 코피 터졌다 이러고 막 이게 뭐 살인 명기도 아니고 하루는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보통 아빠들이 로마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 다리에 멍자국이. 그래서 제가 야 그만해라. 무슨 네가 뭐 하나님 나라 비밀병기도 아니고 네가 뭐 다윗이냐 뭐냐. 온 동네 골리앗 천지냐. 내 괜찮다. 근데 우리 딸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태권도 3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지 오빠하고 한 번 붙었어. 중학교 3학년 오빠랑 중학교 1학년 여동생이랑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은 세렝게티예요. 한 마리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자 영역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싸우고 엄마 아빠 오빠 때문이야. 지 오빠는 또 이 지네 때문이야. 둘이 싸우는 거야. 늘 집에 들어가면 하지마 싸우지마 조용히 해. 늘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마음을 내려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UFC 직관한다고 생각하자. 그냥 뭐 공짜로 구경하는 거. 그걸 보니까 지 오빠가 놀렸어요. 동생 보고. 근데 조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굉장히 밝은 애인데 조금 이제 그 학문에 좀 깊이나 조금 어떤 그런 좀 게 있어요. 지 오빠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얘가 좀 독특한 게 읽었던 책을 외울 때까지 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 보면 12번 보고는 거기서 나오는 노래 다 외우고 좀 그러니까 그 공부는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싸가지가 없어. 좀 분위기 봐. 우리 첫째 놈은요 돈을 잘 모아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주는 게 한정이요. 다 써. 온 국민들 다 불러면 애들 전화해가지고 편의점에 다 모여가지고 애들 다 사줘버리고 다 끝내고 하지만 독특한 데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 오빠가 한번 무슨 말 하다가 이제 동생을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동생이 막 똑똑하면 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 오빠가 머리를 탁 때린 거예요. 근데 얘가 겨루기 선수잖아요. 맞으니까 눈빛이 딱 변하더니 바로 옆차려 들어요. 갈비뼈 2번 3번 정확하게. 그러더니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찾더라고 얘가. 근데 그 참수를 가만 노릴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을 붙잡고 아프냐? 야, 너 울고 있지 새끼야. 계속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했어요. 볼 때 그냥 동생인데 그걸 6년 7년을 연말을 했잖아요. 매일같이 다리 찢고 운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깡패하던 분들이 갑자기 성령 받고 목사 돼가지고 그분들이 깡패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거룩한 일상이 쌓일 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10절에 다니엘을 감옥에 쳐집어넣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악을 하죠. 다리오 왕을 속이고 다리오 완전 이게 다니엘 특별법 아닙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 이름에게 절한든지 아니면 예배한 기도하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알면 고민되잖아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 되는 애였어요. 9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장보다 앞서서 9장이 있다고.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워놨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책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67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3살이었으면 나이가 80이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지금 80이 넘은 어르신이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른이에요. 근데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으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신앙의 굴곡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어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단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의 삶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9장에서 나오는 게 다니엘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세일에 11주일을 1회라는 말을 쓰는데 세일에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편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천사가 9장부터가 묵시문학이 나타나거든요.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나타나는데 바사 페르시아 군대가 막고 서가지고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이미 다니엘은 알았던 이 앞으로의 시간들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딱 있자마자 기도로 딱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음모를 알고도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가지고 하시는 67년을 썼으면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니 나도 어쩌라고? 나 진짜 속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집회하다가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어른들 집회하면 제가 정말 어른 집회만 죽을 때까지 하면 전 진짜 안 지칠 것 같은데. 썩을 청소년들을 좀 있으면 또 만나야 되거든요. 10월달 8월달.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따로 없습니다. 마른 뼈가 따로 없고 죽은 나사로 앞에 설교를 합니다. 정말 등 뒤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거든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집회하는 여러분들 보셔도 제가 에너지 많이 쓰는 게 느껴지죠. 요 쓰는 에너지의 3배 이상을 청소년 집회에 쏟습니다. 청소년 집회가 그런다고 사례비를 많이 주느냐? 애매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요. 정말 지칠 때가 오고 애들을 향해서 있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아멘. 선지자들 중에 목회 성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늘 마음속에 작년 겨울에 분명히 내 마음에 다짐을 해. 은퇴다. 이제는 못하겠다. 나 진짜 이거 뭐 이제 뭐 이 업계는 끝이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북인의 샛별이에요. 샛별. 한국교회 이와 같이 깊이가 있으면 재미가 있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도 가슴이 뜨겁고 긴급 짧은 당황스럽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당황스럽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큰 교회 후임으로 청빙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 단독 청빙이라고 오기만 하시라. 제가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보 팔자 한번 고쳐볼까? 우리 이제 차 바꿀 때 됐는데 이번에 창세기로 한번 바꿔보자. 말 못 알아듣으시죠? 지금 몇 분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요. 제네시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입어야 될 옷을 입을 때 행복한 겁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겁니다. 야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말은 되게 멋지고 간지 있어 보이죠. 죽을 것 같습니다. 매달 이자가 너무 많습니다. 집도 제가 알아서 해야 되고 월세 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내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정말 목구멍까지. 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새치 입을 혀를 잘못 놀렸다가 인생의 말미가 좋지 않다는 그 많은 걸 통해 저도 모르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끝까지 돕고 싶고요. 여러분 집회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을 쳐먹으면서 비타민C를 먹으면서 아까 올라올 때도 발포 비타민 하나 타먹고 올라왔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오고 오는 세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계에서는 다니엘이 준비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 에스겔이 준비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삼각편대를 전 일으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숫자는 없습니다. 장로님들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전사님들한테
내가 우리 주일학교 부장할 때 애들이 300명 그때 동네 북치면 다 튀어나왔죠. 아빠가 놀아줍니까? 엄마가 놀아줍니까? 아버지가 때리죠. 엄마가 때리죠. 학교 선생님이 때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 사태를 알고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그게 5월 어린이날 아닙니까? 지금이야 애들 365일 어린이날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누가 놀아줍니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지요. 간식, 여러분 간식이라고 하는 걸 듣도 보도 못하고 예배당에서만 들어봤는데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간식 나눠주면 애들이 놓고 가는 애들이 부지기 엄마들 전화 옵니다. 유치부 애들은 아니 왜 교회에서 간식을 유기농으로 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기농 많이 먹은 애들 아토피가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땅에 있는 거 처먹었는데 아토피가 없습니다. 불량식품 있는 대로 다 처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숫자일 뿐. 여러분 어려워요. 교회들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으냐? 중고등부 앉혀놓고 설교할 때 찬양을 안 따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들이. 대부분 다 눈 감고 찬양,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이 관절이 안 좋거든. 이 시간 일어나 찬양합시다. 왜? 선생님들이 옆에 가가지고 야 찬양 좀 해봐. 했다고요. 속이 타고 힘든데요. 2박 3일 수련을 하잖아요. 첫날 첫 집회하는 목사를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혈사에 간다 얘기해요. 아이고 또 삐빨렸다. 첫째 날 저녁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둘째 날 밤 지나면 그 불신자 같은 애들 이 기도가 되죠. 저는 지금도 집회하면서 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설교자라서 애들이 변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하나님이 아직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친구들도 죽고 사라졌겠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 너무 멋진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억울하다 내 몸에 손을 놔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말하자. 우리 어르신 그냥 사자굴로 그냥 하나님이 막판에 사파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가셨다.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밥도 못 먹고 음악도 듣지 않고 전전긍긍하다가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야 다니엘 살아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그 신뢰한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느냐? 다니엘 너무 멋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은 만세술라 없어서. 이 영어로 하면 뭐냐? 굿모닝 sir. 좋은 아침이에요 전하.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D-Day와 V-Day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슨 뭐 수능 D-Day 이런 말 쓰잖아요. D-Day가 언제 나온지 모르시죠? 2차 대전에서 마지막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 명령 코드가 D-Day였어요. 그때 D-Day, 보통 이런 말 하면 좀 놀래고 그러시면 저는 그때 비밀 명령 작전 코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쓰지 않고 D-Day였어요. D-Day가 시작되면서 기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나치가 완전히 오그라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D-Day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날이 베를린에서 히틀러의 죽음이 확인되면서 뭘 선포합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미션 컴플리트 끝났다. 승리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D-Day와 B-Day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깨어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기도의 어카운트 펀치를 날리십시오. 좌절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용매를 뛰십시오. 복음의 신발을 신고 6월 1일부터 제주 땅을 향해서 예수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변방 제주에서 한라까지 이 민족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온 땅에 복음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일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라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